자, 민수기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냉큼 눌러주세요.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시작할 거예요. 민수기는 백성을 세다 라는 뜻인데요. 저자는 모세고요. 저작 연대는 BC 1450에서 140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시내산과 광야, 그리고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고요. 핵심어 및 내용은 핵심어가 방황, 인구조사라고 해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 제1세대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부터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던 시기까지 두 차례 인구조사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자,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가문과 각 가족별로 20세 이상 되는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들의 수요를 계수할 때는 대부분 성인 남자들의 수만 셌는데요. 이거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도 해야 됐고 전쟁이 나면은 또 군인이 돼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년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시했던 모든 인구조사는 사실상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의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다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본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나이 순서대로 쫙 하면은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호명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셋째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12지파를 이루고 있긴 한데 여기서 레위가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구별돼서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가문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졌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간 이유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가문에 큰 공을 세웠잖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이 야곱의 식구들은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넘어와서 호의호식했죠. 그래서 요셉의 큰 공로를 인정해 주어서 장자로 대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두 몫의 지분을 챙겨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20절 갈게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갓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5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5,400명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12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지금 조사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등록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가 총 60만 3,550명이었어요.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74,600명. 그 다음에 가장 인원이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서 32,200명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요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상 된 여자들의 수요도 남자만큼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보다 어린 사람들,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이 수의 총 4배 이상으로 이게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원은 그냥 어림잡아도 200만 명을 훨씬 웃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국가를 이루기에 충분한 인원이죠. 사실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야곱의 식구들 70명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막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막과 그 안의 법궤와 여러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오늘 민수기 1장 읽어봤고요. 엄청나게 긴 내용이지만
그냥 인구조사 한 거예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이거 스토리텔링 성경책을 이용해서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성경 읽는 거를 좀 재미있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텔링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나는 좀 책이랑 별로 안 친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일주일에 한 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